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시대의 음성을 듣고 또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혼돈의 시대다,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 생각과 또 깨달음과는 정반대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폭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요. 또 자연재해의 이러한 지진과 또한 자연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또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만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연이 사람을 보호하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자연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인간의 사악함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삶의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익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또한 고통, 괴로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임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 요엘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수만 가지의 이름이 있겠지만 이 요엘의 가정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 것도 그냥 막 짓지를 않습니다. 목적이 있게 또 그 이름에 맞게 살라고 또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짓고 어떠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짓고 어떠한 사람은 요엘이라고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짓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짓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을 신앙관, 모든 것을 다 본받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짓고, 어떠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짓고, 안드레라고 짓고, 여러분 수만 가지의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삶,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자신이나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에 임했던 하나님의 큰 심판,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현재성도 갖고 있지만 그 여호와의 날은 미래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아픔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현재도 이루어지거니와 또 미래에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성도 가지고 있지만 미래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엘서를 가리켜서 요엘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엘서가 요엘이 활동했던 무대는 어디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근처,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온산, 시온,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아 요엘은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그 사역의 범위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겠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가리켜서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과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서가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사람이냐면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어디 가서 활동을 했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북쪽 이스라엘에 잘못되어진 그 삶의 태도와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에 대하여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고 교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요엘은 굉장히 오늘 남쪽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졌습니다. 르호보암 시대 때에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제
갈라지게 되어졌죠.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근거로 해서 그쪽 근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그들은 북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으로 근거한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모여서 그 유다의 명맥을 이어가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남과 북의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던 그러한 환경,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왕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가운데 정말로 남쪽에 있는 유다를 향하여 요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남쪽 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더 보수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유다였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활 풍습이나 이러한 것을 또 따라서 행하려고 어지간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일어나기도 하고 선한 왕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에게 요해를 통하여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면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환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올바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깨달음과 각성을 요구하신다. 깨달음과 각성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2절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은 이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한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땅 사람들아,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데,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현재나 과거보다 더 엄격하고 무서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엄격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앞으로는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하여 5만여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우크라이나에 보면 벌판에 밀이 수확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라서 비틀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수고를 했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과 또한 그거에 대한 수고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혼돈한 시대가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보다도 앞으로의가 더 큰 문제로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들이 살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여라.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우리들이 흘려보내야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가르쳐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사건들, 또 광야의 모든 지나온 사건들, 이것을 누구에게? 후대에게, 그죠? 후대에게 알게 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후대에게까지 전해라.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주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도 그것만 감사하고 오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관심 없게 바라본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후대에게 알려주어서 후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말씀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냐면 시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거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시고, 또 그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민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 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설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시대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알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떠나가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또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었더라. 남긴 것 그랬잖아요. 남긴 것 다음에는 무엇이 왔습니까? 다른 것이 와서 먹었더라. 요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남긴 것을 먹었더라. 남긴 것을 먹었더라. 남긴 것을 먹었더라. 남긴 것을 먹었으니까 나중엔 뭐가 되는 거예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죠?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으니까 나중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팥종이라고 하는데 이 팥종이의 원뜻은 뭐냐면 자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르다, 자른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팥종이가 와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많은 때입니다. 많은 때. 팥종이가 자르고 메뚜기가 와서 많은 때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늦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말은 끝장을 낸다 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십시다. 팥종이는 자릅니다. 메뚜기는 많은 때로 옵니다. 그 늦은 뭐 한다고요? 급히 먹어 치우는 거예요. 갈아 먹는 거예요. 급히 갈아서 먹는 모습. 그리고 황충은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르고 많은 때가 모이고 갉아먹게 되고 급하게 갉아먹게 되고 나중엔 다 싸그리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다 지어놨습니다. 결과를 딱 지으려고 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메뚜기 떼가 와서 그것을 잘라버리게 되고 때로 와가지고 먹어버리고 또 급하게 먹어버리고 완전히 싹 없앤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입니까? 이걸 보면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 수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곡식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식량의 고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나타날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벌판에, 엄청난 큰 벌판에 미리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폭격으로 인하여 정말로 자신들의 수고와 열매가 하루아침에 싸그리 없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많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 메뚜기가 수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2020년 7월 27일에 뉴스에 보면 메뚜기 떼가 케냐 이쪽으로 정말로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떼가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치운다. 메뚜기가 먹는 게 뭐냐? 한 양이 얼마 되냐면 하루에 35,000명분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한순간에 먹어치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한순간에 다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수많은 일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면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삶의 은혜를 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이나 이러한 것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과 괴로움이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의 이 재앙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임할 고통을 아주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로 가서 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 끊어졌다.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마실 것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마실 수 있어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취하고 싶어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었고 갈가서 정말 말갛게 벗겨버려져서 하얗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얗게 벗겨버린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하얗게 벗겨진 그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라 비틀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울어라. 너희는 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울어야 되고 너희는 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깨어오는 거예요. 전 민족들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그러한 회개가 오늘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고치고 너희들을 사랑해 주어서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게 될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시대에 또 따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의 문화와 술의 문화와 마약의 문화와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로 인하여 감각이 없어지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깨어서 애곡하라고 하는 것이고 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다 사회를 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회의 문화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세화가 사회가 정말로 쾌락에 깊이 빠져 있었고 영적인 감각을 잃고 문란한 삶을 이어갔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곡하고 울면서 자신들의 삶에 있어지는 것 점점 그들의 삶의 희망이고 또 떠나서는 삶의 쾌락이었던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끊어지게 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회 속에서 있던 사람들은 어땠느냐면 술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혼미해지고 또 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혼돈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과 어떤 허망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올바른 생각과 판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이면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이 말은 1차적인 면은 앞에 있는 메뚜기 떼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처절하게 유린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진리 안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기 때문에 때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보면 부모가 애들이 우니까 막 무작위로 때려서 아이들을 죽게 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죠. 근데 또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끔찍하기 때문에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몽둥이를 드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죠. 어떠한 사람은 미움 때문에 때리고 미움 때문에 그것을 가함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분노가 있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심과 자기도 모르게 가해지는 그 공격이 사람들이 고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잘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몽둥이를 둘 때에는 그것이 정말로 아픔을 주는 그러한 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매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게 되고 발견하게 하는 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올바로 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올바른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때로는 암몬을 통하여, 요압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블레셋을 통하여,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발견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올바로 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과 환경과 삶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발견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숙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더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